오늘은 이웃사랑 규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23장에서 자기를 지켜 거룩하고 성결된 삶을 살아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는 일도 귀하죠. 그렇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공동체로 함께 삶을 살아나가야 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오늘 어떻게 살아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신명기 24장을 통해서 사회생활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실질적인 평신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그건 자기 밭이고 자기 감람나무 밑이고 자기 포도원에서 어떠한 삶을 행하여야 하는가를 규례로 정해 주시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신도로서의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아나가는 이들 중에는 약한 자들이 함께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구약의 약자를 세 사람으로 구별한다면 그 사람은 객이고 고아이고 그리고 과부들입니다. 오늘 그들과 함께 이제 나의 삶의 자리인 밭에서 삶을 살아나갈 때 나도 일거리, 그리고 나도 먹을거리, 그리고 삶이 필요하지만 약자들에게도 가장 기본적인 것, 옷이 있어야 하고 음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품값이, 돈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24장 13절은 이러한 이들에게 옷과 음식과 품삯을 잘 반드시 정당하게 치러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오늘 13절, 그가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의롭다고 하는 건 바로 내가 약한 사람들 속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행하는 일입니다. 자,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그 본문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7절 말씀 오늘 보시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이렇게 오늘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삶을 살아나가는 세 사람, 객, 또 고아, 과부 있다면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그들이 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계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잘 아시지만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대로 살았냐? 참 안타까운 건 이 명령과 규례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한참 지나서 저 이사야 때에 가서 보시면요, 유다 백성들의 실상을, 아주 패역한 모습을 시작하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22절 말씀 한번 보시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이죠, 가장 순수해야 될 은과 금이 찌꺼기가 되고, 또 포도주는 물이 섞였다. 고관들은 패역하고 도둑하고 짝하고 다 뇌물을 사랑하고 예물을 구한다. 그러면서 이 말을 합니다.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의 분명한 준엄한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패역하다는 얘기는 그 명령대로 살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너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신세대들에게 광야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 규례를 꼼꼼하게 정확하게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고아를 신원하지 않고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않는 패역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건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한 교훈이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 38절에 말하죠.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거고 어느 때 헐벗으셨으며 어느 때 병들으셨습니까? 임금이 대답하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사랑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규례를 명령으로 받습니다. 내가 왜 그 명령을 수행해야 됩니까? 첫째는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평신도 주일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신도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내가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고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오늘 이 18절로 시작해서 22절로 끝나는 하나님 이웃사랑의 규례는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사랑을 실천해야 됨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웃사랑은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평신도들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첫째 믿으셔야 되는 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그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걸 잊어먹으면 배은망덕인 거고 기억하면 은혜를 알고 보답하는 삶이기에 오늘 첫 번째 명령은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옛날에 죄인 되었음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욕당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속량해 주셨던 죄사함의 은총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과거에 우리는 다 애굽에서 세상에서 종되었던 자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으로 보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기억하셔야 되는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웃사랑은 우리가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지난주일 여러분에게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왕이 이러한 법도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설교해 드렸다면 우리가 다 어떻게 왕이 됐고 어떻게 제사장이 됐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거룩한 백성 되게 하셨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게 해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을 읽는 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그걸 우리가 세상 말로 오다를 받아서 이제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5장 1절이에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고 지켜 행하라. 너는 누구냐? 오늘 이사야 신명기 5장 6절이에요. 너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나 여호와 하나님이 자녀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평신도 삶을 산다고 하는 건 내가 과거에 세상의 종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건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삽니까?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으로 사는 건데 그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거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룩이 무슨 대단한 게 아니라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그저 내 삶의 자리에서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면서 나 자신을 지키는 거라. 야고보서는 생활 지침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2장 17절에 말합니다. 세상
정력 다 지나간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단어를 주목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뭡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고, 그 사랑은 죄의 종되었을 때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거였지만, 이제 평신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주님이 거하시는 거죠. 내가 세상에서 살 때는 이 말씀이 나하고 상관없고, 이웃과 고아와 내가 왜 그래야 되나 그러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된 후에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거고, 더 이상 세상이 정욕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이웃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내야 할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오늘도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나가시는 평신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겁니까? 방법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라고 그러시는데, 구체적인 방법이 뭡니까? 그건 바로 내 삶의 자리입니다. 밭에서 곡식을 베죠. 감람나무에서 그 올리브 그 열매를 떨죠. 그리고 포도원에서 포도를 따죠. 이건 모든 평신도들의 삶의 마당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제사장, 레위 이런 사람들한테는 땅을 주질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평신도들에게는 모든 일들 중에 그들이 땅에서 경작하도록 땅을 축복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구체적인 하나님의 명령은 이것을 행하라 그러는데, 그 행할 지침은, 오늘 규례는 다른 게 아니에요. 거기서 남겨두라는 명령입니다. 오늘 묘하게 매 절마다 남겨두라고 하는 말씀을 3번 반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3번 반복되는 건 무조건 참 귀중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하시고, 그걸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음성이, 말씀이 나를 다스리면 그건 내가 실천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주시면서, 야, 이제 너 곡식을 베야 되지 않겠냐? 근데 곡식을 베죠. 그런데 다 베질 못했어요. 그렇다면 뭐야? 다시 가서 그걸 베서 가져오지 말아라는 거예요. 감람나무에서 나무를 떨어요. 근데 다 떨질 못했다면 다시 가서 그 가지를 살펴갖고 안 떨어진 놈이 어떤 놈이냐 살펴보지 말라는 거죠. 포도원에 가서 포도를 딸 때 덜 딴 게 있다면 되가서 다시 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데, 그 복을 아주 싹쓸이 깡그리 다 떨고 털고 그리고 긁어 모으지는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그래야 됩니까? 일부를 남겨두라고 하는 명령은 뒤에 이어지는 얘기입니다. 객과 고아와 과부가 그걸 가져가게 내버려 두라는 얘기죠. 오늘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셨다면 풍성한 결실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럼 그 복을 내가 다 차지해야 된다? 그건 너의 마음의 욕심이고 너의 욕을 채우기 위한 것이라면, 오늘 하나님의 마음은 남겨두라 라고 하는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며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 명령이, 이게 또 나에게 주신 쉐만데 들으라 그러는 건데, 내가 이 말씀을 오늘 처음 듣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내가 그렇게 한번 해보겠지, 그리고 선택하는 게 아니고 이걸 이대로 행하라고 하는 명령으로 받으시면 여러분은 평신도입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어느 순간 찾아오게 되는 욕심이죠. 세상의 생각은 뭐야? 싹쓸이 이걸 왜 남겨? 싹 거두어 드려야지. 아니, 이 밭이 어떤 밭이고 이 나무가 어떤 나무고 이 포도원이 어떤 포도원인데, 그리고 내 마음에 욕심이죠. 그걸 싹싹 가져가고자 할 때에
오늘 네 주변에 약한 사람들, 객과 고아와 나그네, 그거 뭐 먹고 사냐는 얘기예요. 네 필요를, 네 욕을 채우기 위해서 다 가져간다면 뭘 먹고 살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레위기는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신명기 백성들에게, 2세들에게 처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레위기 19장 9절에 보시면 이런 명령이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자, 사람,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자리입니다. 레위인은 포도원이 없으니 이 일을 실천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평신도들은 하나님이 땅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일터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대로 넘어와서 이런 일이 하나 있었어요. 누가복음 12장 20절쯤 가서 보면요, 예수님이 좀처럼 이런 얘기를 안 하시는데 한 부자를 보고 이 어리석은 자야 그랬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왜 어리석은 자일까? 남의 걸 도둑질했습니까? 그 부자 도둑질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남들처럼 놀고 먹었습니까? 아니에요.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했어요. 오늘 그의 모습을 누가복음 이 12장 1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그이가 애쓰고 수고하여 땀 흘러 거두어들인 수확을 지 창고에 쌓으면서 스스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먹고 쉬고 즐거워하자. 근데 거기 예수님이 끼어들어오셔갖고 얘기합니다.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겠느냐. 그러므로 여러분, 불안당같이 땀 흘리지 않고 노는 사람이 아니라, 죄짓지 않고 성실하게 내가 쌓아두어 창고에 저축한 사람이 아니라 분명한 삶의 목적이 오늘 이 어리석은 자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이 어리석은 자야, 그 얘기는 전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래요. 쌓아두는 자가 어리석다. 왜 그랬을까? 남겨두지 않았다는 얘기겠죠. 자기의 할 일은 정당하게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그의 눈이 이웃에게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눈이 띄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 어리석은 자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말을 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난 주간에 이어서, 아니 집도 없으시고 머리 둘 곳도 없고 온 몸을,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적당하게 내어주신 게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은 완전히 내어주셔서 우리의 구원의 열매를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이웃을 바라보며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웃들과 함께 삶을 살아나간다면 나는 누구냐? 오늘 광야에서 자라난 신세대들에게 120살 먹은 모세는 너희가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거들랑 그 땅 속에도 객이 있고 고아 있고 과부가 있을 텐데 그들과 함께 살아나가라는 얘기예요. 죄짓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들과 더불어 살아나가라는 것이 네 삶의 존재고 하나님이 너에게 땅을 주신 목적이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때 교회에 나와서 분명한 나의 존재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오늘 단어로 얘기하면 난 평신도야, 난 하나님의 부름받은 신도야, 그렇게 나 자신의 정체를 다시 확인한다면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이웃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자비와 긍휼, 그리고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죠. 오늘 이 남겨두는 모습 속에 우리는 많은 사랑을 실천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때는 사랑을 실천하면서도 꼭 어떻습니까? 지정기탁합니다. 요거는요, 요 사람 주세요. 요거는 요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오늘 남겨두는 건요,
내 집에 밭에 곡식이 누가 가져갈 줄 모르는 거예요. 사랑은 이것을 다 떨어가지고 가지 않고 남겨두면 또 다른 어떤 사람이 그것을 필요해서 알아서 가져가도록 두는 거예요. 그건 바로 나를 위한 삶이 아닌 이웃을 위한 삶이에요. 조금 발전해서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로마서 15장의 생활 지침을 이렇게 일러주시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참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기쁘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로마 교인들에게, 여러분,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며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믿음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생활은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나 한 사람의 기쁨,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을 넘어서서 오늘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이웃들과 더불어 이 일을 행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명령인데 이 명령은 행함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이 오늘 세 가지예요. 기억해라, 나누어 줘라, 그 다음에 뭐야? 행하라.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그 행함의 마당은 어디입니까? 예배당입니까? 아니에요. 내 밭이고 내 올리브 나무 밑이고 내 포도원이에요. 내 삶의 자리에서 형제들에게 그 일을 실천하는 것이 오늘 야고보서는 참된 경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가 실천된 복음입니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경건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이웃들과 더불어 삶을 명령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전 지금도 잊지 않는 게 가족이 뭡니까? 형제가 뭡니까? 그건 남겨두는 거예요. 형제는 형제를 위해서 남겨둘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옛날 밥솥도 없었던 때에 아버지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우리 엄마는 꼭 밥을 먹으면서 그랬어요. 한 사발 먼저 퍼서 장롱 이불 속에 갖다 먼저 남겨놓으셨어요. 그리고 이건 아버지 거다, 아무도 손대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식사는 다 같이 남겼다가 함께 한 식구가, 그게 식탁 공동체고 그렇게 기본이 되어 살아나가야 된다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은 그 형제를 폭넓게 객과 고아와 과부까지를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고 말씀하면서 약한 사람이 있다면,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일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실천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평신도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리는데, 여러분, 서서평 선교사라는 여자 선교사님이 32살에 조선 땅에 왔어요. 이 사람은요, 목사로 오지 않았습니다. 의사로 오지 않았어요. 그 당시엔 간호원이죠. 간호사로 의료 사각지대인 조선 땅에 독신 여성으로 와서 평생을 헌신하셨어요. 자기의 삶을 드렸어요. 평신도 간호사로 이름을 이렇게 줬어요. 서서히 서, 천천히 서, 평탄할 평. 그래서 그 선교사님 한국 이름이 서서평이에요. 나는 서서히 천천히 평탄하게 모든 조선 땅에 있는 사람들, 의료 사각지대인 이들에게 내 소중한 삶을 드린다고. 평생을 주로 전라도 지역에 거주하시면서 간호사로서 자신의 삶을 드리고 마지막 세브란스 병원에 그 시신을 기증해 주셨어요. 의료가 열악한 이 조선 땅에 자신의 몸을 다 파헤쳐서 뭔가를 다시 찾아내라고 하는 것이고, 그분이 다큐로도 방송이 됐는데 그의 생활 모토는 이랬어요. 삶은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우리는 어떤 때 성공이 삶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분은 삶이라고 하는 건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그렇게 말씀함으로 사랑의 실천자로 조선 땅에 오셔서 50세 후반이 되도록 독신으로 자신을 지내주셨어요. 우리는 오늘도 그러한 분들의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굽니까? 그런 분들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서 우리가 약할 때, 정말 조선 땅 130, 140년 전에 얼마나 약했어요. 제대로 먹는 사람 없었고요. 밭대기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섬김이, 평신도들 간호사의 헌신이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건강한 나라, 부유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됐지 않습니까?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룻기의 말씀을 오늘 마감으로 설명해 드려요. 룻기 2장에 보시면 룻이라고 하는 사람,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은덕, 그죠? 은혜를 입게 돼요. 그런데 오늘 룻기 2장 15절이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합니다. 야,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 죽게 해라. 책망하지 말아라. 곡식 다발을 조금씩 뽑아서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아라. 오늘 이런 보아스의 사랑의 실천이 두 과부인 룻과 오늘 그 어머니 나오미에게 임해지게 되고, 오늘 하나님은 두 과부를 위한 사랑을 기억하시죠. 그리고 축복해 주시죠. 룻과 결혼하게 되고 오벳을 낳고 이세를 낳고 다윗을 낳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룻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탄생하게 됩니다. 우리는 복 받으면 섬김이라고 우리의 머리에 기억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오늘 내어주는, 나누어주는, 세상 말로 버려두고 그냥 두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평신도들이 복된 삶을 살게 하십니다. 로마서 13장 8절은 말합니다. 사랑의 빚 외에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아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모든 규례에는, 율법은 그 마지막이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흔히 말세라고 얘기를 하죠. 말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2절은 말세를 이렇게 기록해요. 마지막 때에 어떠냐? 사람들이 다 자기를 사랑한, 돈을 사랑함. 요즘 다 자기 사랑해요. 다 똑똑하고 다 능력 있어요. 다 돈 자랑해요. 교만합니다. 그리고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러한 똑똑하고 우월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상대는 어떻게 합니까? 상대는 비방해요. 상대 중에 절대로 비방해서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부모예요. 부모 거역해요. 오늘 마지막 때를 기록하는 자기 사랑, 상대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떠냐?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게 디모데후서 3장 2절이에요. 마지막 때에 어떠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5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동인천 교회, 어떠한 교회 되어야 하느냐? 하나님과 이웃을 전심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 전심으로 사랑하는 첫째는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기억하셔야 되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억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때에 모든 사랑은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그 사랑의 실천은 나눔이에요. 나누어 주라, 남겨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땅의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긁어 모아서 부자 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풍성한 추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이웃에게 나누고 남겨두기 위한 것이라면, 오늘 평신도는, 청지기는 남겨두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사랑으로 행하라, 실천할 때에 오늘 마지막 날 여러분 다시 천국에서 만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실 거예요. 재림주로 오셔서
양과 염소를 구별하시죠. 양과 염소를 어떻게 구별한 기준이 뭡니까? 왼쪽 오른쪽에 과연 내가 천당과 지옥을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 굶주릴 때에 먹을 것을 주고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주었노라. 결국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천국 가기를 원하심에 그 사랑을 실천하고 행하는 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십니다. 주님 이 땅을 살아나가며 더욱 피로 값주고 사신 믿음의 형제들 속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밭에서 실천하며 살아나가시는 복된 평신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